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야훼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찬양을 했더니 숨이 너무 차네요. 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과 가축에 대한 서원에 대한 규례이고 14절에서 25절까지는 집과 토지에 대한 서원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4절까지는 처음 태어난 가축과 하나님께 바친 것들 그리고 11조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보실 것은 서원에 대한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서원에 대해서 아시죠? 혹시 모르실까 봐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레데르라는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사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은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요. 이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서원을 하지 않아도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우선 서원을 하게 되면 성실하게 이것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분명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행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서원을 언제쯤 우리가 하게 되냐면 중요한 순간, 무엇을 결정한다든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 또는 위기 상황,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가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작은 규모의 그 서원으로 본다면 저는 아플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급체를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토하게 되더라고요. 토하다가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체험한 적이 있는데 이 병기를 붙잡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서원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은 크게 보면 서원을 어떤 것을 하냐면 보통 우리 자녀들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엘 같이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서원할 때가 있고 작게는 우리 자녀들이 저 어릴 때 보면은 시험 볼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어렸을 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교회에 무지 많이 왔어요. 보통 지금 애들은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당시 애들은 좀 순수했는지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시험 기간만 되면 나옵니다. 평소에 맨날 놀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힘든 시간,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뭐 잘 섬기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 기도도 잘 안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도 안 하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무적으로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읽어본 본문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나이와 성별에 맞게 그 서원한 그 사람의 값을 정해놨어요. 작게는 3세겔에서부터 50세겔까지. 근데 이 세겔이라는 것은 사람이 4일, 나흘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50세겔이면 얼마죠? 4를 곱하면 200세겔인 거죠. 200일. 노동한 200일 동안 노동한 대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이 서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감정에 치우쳐서 서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가면은 진짜 뜨겁게 찬양합니다. 막 1시간, 1시간 반? 뭐 그렇게 찬양하고, 근데 매주 이렇게 화요일마다 모이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끝나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 시간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럼 이제 은혜 받고 하니까 막 다 일어나죠. 막 여기저기 막 일어납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선교사로서 일어나세요 하면 막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막 그때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추운 겨울날에 어떤 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무엇을 하셨냐면 똑같이 선교 가실 분들은 일어나세요. 일어났어요. 그때는 저는 안 일어났는데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선교지에는 추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서원하신 분들은 자신의 잠바, 지금 입고 계시는 그 잠바를 벗어서 강대상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잠바를 벗으면 춥거든요. 네. 진짜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잠바를 벗고 집에 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잠바 없으면 가다가 내가 얼어 죽을 그 한국인데 잠바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많은 친구들이 일어났다가 정작 앞으로 나가서 이 잠바를 벗어놓고 강대상에 두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선교사님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였던 거죠. 네. 여러분들 감정에 치우쳐서 서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물건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서원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 잠바를 내려놓은 그 지체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우리는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은혜 잠깐 받으면 막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원래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살래 뭐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나가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아유 그렇구나, 은혜 받으니까 참 기분이 좋네, 막 되게 마음이 편안하네, 좀 마음에 우울했던 것들도 사라지고 좋구나. 그래서 그러면 성경 공부하러 한번 신학교나 가야겠다 해갖고 신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예배가 좋아서 기뻐서 왔는데 여기는 또 별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뭐 이렇게 콜링을 받고 서원하고 온 친구들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후에 저에게 부르셨고 그리고 신학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그 학생들하고 신입생들하고 이제 간담회 같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나진 않는데 여러분들 신학한다고 다 목회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서원하고 오셨어도 여러분들 다 목회하지 않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30%보다 더 밑이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대인가 20%대밖에 안 됐어요. 목회자 하는 사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현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나온 친구들, 제 동기들을 보면 정말 목회자 된 사람은 극소수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할 때 감정을 갖고서는 해서는 안 돼요. 분명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할 때 형편에 맞게 우리가 서원을 해야 돼요. 형편에 맞지 않게 서원하면 큰일 납니다. 네. 사도행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아시죠? 네. 그때 이제 초대교회는 어땠냐면 당시 초대교회가 어떠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필요한 사람이 그것들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쓰는 그 재산을 이렇게 같이 통용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나니아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재산에 그 팔아서 남긴 그 돈 일부를 감추고 이게 다 전 재산입니다 하고 베드로한테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죠. 사실은 이거 제 재산에서 이렇게 팔고 일부는 제가 갖고 일부는 드립니다. 이래도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게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자신의 헌신을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맞게 하나님께 서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민수기 말씀 제가 하나 읽어보면 23장 19절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못 하겠네요.
여건이 좀 안 되네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내가 서운했으면 하나님한테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따르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운하신 것이 있다면,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내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곁에 기도하면서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약속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선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할 때도 있고 무시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지금의 내 여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